감사합니다. 여-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호주에 가서 여러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안 가도 만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있다는 것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교제하는 한 통로를 잘 개발해야 될 것이고 어, 여러 교회 집회도 하고 한 적이 있으니까요. 또 그런 날이 와서 여러분들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에 관한 주제입니다. 아주 넓은 주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쓴 책 가운데 여러 책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네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죠. 제가 옛날에 호주에서 아주 귀한 그 성경학자 멜번에 있는 니들리 컬리지에서 가르쳤던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신약학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네 권의 책을 썼거든요.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 런던 대학에 썼던 박사학위 논문이 십자가에 관한 사도적 선포라는 책이었고,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발간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길게 크게 쓴 것이 신약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구속과 그 의미라는 책이 있었고요. 다음에는 예수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권이 아마 첫 번째 책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 책은 다 번역이 됐는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네 권이나 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그만큼 풍성한 주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있어서는 교회가 그런 주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뭐냐? 아까 처음 이제 질문도 이제 나타났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대개 교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많이 하느냐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러죠. 대개는 에, 어떻게 생각해서 하느냐? 요게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1세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낼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런 건물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면 고린도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는 아까 그렇게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건물 없어도 고린도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럼 교회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이제 표현한 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표현한 대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 구속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명백해야 돼요. 되게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이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교회란 말을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지 말고 우리들의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 놓고서도 우리의 생각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집으로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제 저녁에 이렇게 모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다 각자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모임을 갖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있던 분들이 되게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 아까 1시간 내내 그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다는 얘기를 잘 듣고 온 사람들도 그냥 입에서 그냥 무심코 교회 갔다 오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예배당 건물이 자꾸 교회다라고 쓰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에 익숙해지면 그런 말을 정당화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church라는 말은 사실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히라보의 큐리아콘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거기서 이제 church라는 말이 온 거예요. 큐리아콘이라는 말은 주께 속한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주께 속해 있는 건물,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치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는 건물을 처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 또 한국말로 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요 의식이 우리에게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첫 번째 얘기를 여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한다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는 타락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구속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때는 아직 교회라는 용어 개념이 있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것은 가정인데 그때는 교회와 국가라는 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을 잘 의식해서 잘 얘기했던 몇몇 분들이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언제서부터 주어지는 거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주께서 구속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숨어 있지만 구속에 관한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구원을 이룩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구원에 관한 약속을 주셨을 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부터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를 우리가 구약교회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교회, 구약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교회를 갱신하시고, 갱신했다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요 갱신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구약교회도 계속 갱신되어 왔거든요. 언약의 갱신이 구약교회의 갱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갱신할 때 굉장히 새로운 성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연속성을 지니면서 비연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구약교회는 한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만 구성이 되게 됐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는 많은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속합니다. 구약교회에 속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구약교회는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고 나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구약교회는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구약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죠? 룻과 같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표현 자체가 그렇듯이 이제 모압 여인이기를 그만두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셔도 그 사회는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이후서부터는 할례를 받게끔 했던 것이죠. 이게 구약교회의 특정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근데 신약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비연속성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구약교회는 특정한 교회입니다. 유대인이어야지만 돼요. 다른 사람도 유대인이 돼야 구약교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할례를 베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하고 관련된 문제다. 그죠? 우리는 할례를 받고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민족과 국가를 다 뛰어넘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죠? 신약 교회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신약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객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문에 이제 신약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다음에 이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12장 13절, 그 12절서부터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1차 대상자로 하면서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출발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따 좀 생각하겠어요. 성경에서 한 몸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에 속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때 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사님한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놀라운 일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거 거의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이 좀 더 힘있게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전에 있어지는 일, 첫 번째 객관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구속 사건이고요. 다음에 그 구속 사건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뭐를 분명히 해야 되느냐? 나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죠? 그거를 잘 모를까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2장 13절 뒷부분에 한 성령을 마시웠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물이냐라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한 성령을 마시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기 물이 있지 아니하고 커피가 있습니다. 이걸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일부를 마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목이 말라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마시는 겁니다. 일부를 마시면 조금 아까 이 안에 있었던 그 물이, 커피가 지금은 제 몸속에 있죠. 그리고 제 몸속에서 지금도 빨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조금 아까 마신 물하고 제 몸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제 몸 안에 있는 거죠.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하는 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 믿는다면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내가 이걸 진짜로 믿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내가 한 성령을 마시운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거는요, 물 마시는 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물 마시는 건요, 물리적으로 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물리화하려고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앞으로 얘기해 주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성령님 안에 이런 함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죠. 그죠?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물리적 몸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마땅히 하늘이 그를 받아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죠. 그럼 이 땅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물리적으로 하늘에 있던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말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성령님이 예수님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양태론적인 오해가 있게 되어지니까 늘 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얘기했을 때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곳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특히 에베소서 같은 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근데 이것의 모델은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죠?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다. 이것도 잘 안 믿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인데도 안 믿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정말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몇 달 전에 여러분이 이동영 교수님하고 삼위일체를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삼위일체적인 사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의 놀라운 일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독특성을 파괴하지 않고 그 삼위일체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창조주의 구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자꾸 그 구별을 없애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망가뜨리게 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삼위일체적인 이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한 성령으로 중생을 시켜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하고 밀접한 관계성을 지닌다. 요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밀접한 관계성을 지닌다. 영적인 관계성을 지니고 산다. 요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 그걸 이해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범신론적으로 이해하거나 범죄실론적으로 이해하면 망합니다. 잘못된 이해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 구별을 분명히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그러나 구속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으시는 사건에 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어지고 성령님과 함께 있게 되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건 어느 정도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그건 받아들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그거 아닌 것 같다. 예? 성부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 곳에 성자께서 계신 곳에 성부 하나님도 같이 계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그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희에게로 가서 저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그때 우리는 일차적으로 성부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사신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약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신약 교회는 이제 보편적인 교회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이제 나타났는데, 그게 어떤 표현이냐?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이 나타나요. 그죠? 아주 놀라운 얘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그죠?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은 지금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이건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이에요. 피지컬 바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몸을 세우신 거예요. 스피리추얼 바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이 세상에 세우셔가지고서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몸은 그게 교회 공동체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공동체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야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이 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에 대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 삼위일체적인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삼위일체적 사건으로 이 땅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삶의 공동체예요. 더 정확한 말로는 생명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함께 살지 않으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창조를 해주신 건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이 그것을 적용해 시켜서 여기에 이제 있게 해주신 건데 결국 뭐 하는 거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함께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 전체에 있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몸이 항상 모이도록 한 게 아니고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나뉘어져서 모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하나하나의 공동체, 그걸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이 로컬 처치를 지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지자를 정확히 써야 되는데 무슨 지사할 때 지자를 쓰면 안 됩니다. 가지 지자를 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뿐입니다. 하나의 교회인데 그 하나의 교회의 일부가 편의상 뭐 브리스번에 모인다든지 멜번의 어느 지역에 모인다든지 또 서울의 어떤 교회에 모인다든지 저처럼 이제 하남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 각각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하나가 온전한 교회이면서 동시에 전체로서의 한 공동체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이단이고요. 이거 정말 이단입니다. 우리만 진짜다 하는 거는 언제든지 이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아니고 그렇게 가지는 않아도 그냥 개교회가 개교회 나름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걸 개교회주의라고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데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거죠. 또는 요것하고 정반대에 있는 것이 전체 교회만을 생각하니까 전체 교회가 중요하지 하나하나의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구체적인 교회에서 살아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구체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함으로써 결국 그 전체의 교회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속해 있고 한 교회에서 구체적 교회 생활을 해야만 보편교회의 성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보편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교회에 속할 수 없습니다. 또는 안 속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보편교회에 속하는 길은 뭐냐? 어떤 아주 특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죠? 이 같이 산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하라고 했으면 우리 감당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이 우리를 엮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든지 우리가 뭘 한다고 한다든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용어 자체를 쓰지 말아요. 우리 입에 막 이거 있거든요. 예. 그 열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일에 수종을 드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잘 수종 들면 우리 몇몇 사람이 그 사람들이 10명일 수도 있고요.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사는 일이 이 세상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로 제대로 하는 거냐? 그 같이 사는 게 잘 드러나요. 예? 모여서 예배는 하는데 같이 사는 게 안 드러난다. 그럼 교회의 모습을 안 드러냅니다. 진짜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면 이제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면 사람들이 서로 잘 알 수 있어요. 그죠? 한참 지냈는데도 우리 서로 잘 모른다. 그것은 뭘 얘기해 주느냐?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월을 한 10년쯤 보내야 10년 이상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가 잘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이제 살면서 어떤 사람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연약한 게 뭔지 그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 쓸데없는 환상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되게 이게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환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이 없이.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통치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볼 때에도 주님만을 의존하면서 교회가 같이 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강조돼야 되냐면 교회의 생동성.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이 교회의 생동성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움직임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 잘못된 움직임이요, 사실은 교회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도처에 많이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잘못된 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있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걸 위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교개혁의 예를 먼저 들 건데요. 종교개혁 때는 어떤 때였느냐 하면 교회가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었는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더니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타나면 이게 우리 굉장히 아픈 현실입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을 해서 뭐래요. 다 하는데도 성경에 이제 비추어 봤더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낯선 상황이잖아요. 교회에서 성경이 재발견된다는 게 왜일까? 그러나 아주 이상하게도 중세 때에는 교회에서 성경이 소위 사일런트, 교회에서 침묵하던 시기예요. 왜? 성경이 있긴 있는데 아무도 성경을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죠. 요즘은 천주교에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물론 이제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니까 이제 문제긴 하지만 가르치긴 가르쳐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의 천주교회는 사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뭘 하느냐? 모여가지고 열심히 모여가지고 열심히 의식을 집행합니다. 의식을 집행하는데 그 의식을 집행하면서 집행하는 의식을 잘 봤더니 어떠냐 하면 그러니까 모여가지고서는 미사를 드리는데 그 미사가 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천주교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한 것이다. 걸 천주교에도 인정해요. 물론 이제 좀 천주교의 교인들 가운데서 신부님들 가운데서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만 대개는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이 놀라운 이 일을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피 없는 형태로 재현하지 않냐면 영어로 리프리젠테이션이에요.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대요. 여기 예배 시간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 피 없는 형태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효과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성령님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찾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제대로 재현했을 때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종교개혁하면서 맨 처음에 이거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이 역시 루터예요. 그리고 다른 개혁자들을 강조한 거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셨고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10장 17절에요. 18절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을 다 사하였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죠? 그때 그 말씀 앞에서 다른 천주교 사람들은요, 그 말이 있지,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 재현해야지 그런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아니 다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게 없느니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게 제사가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죠? 예배가 제사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천주교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자, 1세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하시고 신약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게 거의 2세기서부터 예배가 제사라고 자꾸 생각해 왔거든요. 2세기서부터 생각해 왔던 게 16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깨달았을 때 이게 제사가 아니구나. 이제 그러면 성경에 비추어서 제사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배를 개혁해야 되거든요. 제사가 아닌 형태로. 예? 근데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은 안 개혁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개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그죠?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있게 못하는 건데 그 살아있느냐 아니냐를 뭐로 결정하는 거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끼냐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그 모습과 비슷하냐 안 하냐 그게 판단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루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루터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미사를 집리하고 한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내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게 종교개혁을 이룬 교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인가? 저는 어렸을 때 매우 좋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잘 배우고요. 소요리문답 잘 공부하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종교개혁의 후예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당의 앞자리를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거기 아무나 못 가요. 기름 부음 받으신 목사님들만 가시네요. 물론 이제 우리도 가죠. 언제 가느냐? 청소할 때 가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왕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설교 연습도 이제 어른들 안 보는데 하고 그러다가 목사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제단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단이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목리에 이 종교개혁 교회인데도요 우리가 제사를 예배하는 게 제사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똑같은 일이 종교개혁 바로 전에 교회에서 발생했었다. 자기네가 예배 드리는 게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을 비춰봤을 때도 뭐 성경은 그런 거고 우리는 해오던 거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리고 이제 루터를 따르는 이제 우리들은 아니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틀린 거 있으면 고쳐 나가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생동적인 거야.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냥 뭐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하니까 그냥 열심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형태의 예배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요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예?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 예배당 앞부분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살아있는 거는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성경과 우리를 딱 비추어 가지고요. 우리하고 성경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우리를 고쳐가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념을 고쳐야 돼요. 요즘 어디서나 교회가 살아있어야 된다. 생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걸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풍조에 맞추어서 좀 더 이렇게 생동력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건가, 내 마음이 어떻게 기쁠 건가, 그걸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다른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종교개혁 안 한 교회가 훨씬 생동력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열심히였거든요. 일부 타락한 사람도 있고 면죄부 때문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미 있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거를 고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살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첫 번째 강조한 게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걸 분명히 했어요. 교회가 아니니까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가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1차적으로는 이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얘기하는 대로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서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져 나가는 일을 하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 예배당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예? 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거든요.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꾸 이 예배당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제사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산제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윤강현 선생님께서 아주 크게 잘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회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때 그게 산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있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하고의 다른 점. 예. 누군가가 제 거를 음속을 하셨었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예. 구약 시대에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완성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드려나가는 일을 할 때 그때에 우리의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게요. 제 선생님 가운데 주일학교 때 선생님입니다.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세요. 물론 그분이 제 선생님일 때는 그분이 이제 대학생일 때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치과 의사 선임을 할 때 그때가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시죠. 그분은 아주 귀하신 분이셨는데 치과 의사니까 날마다 이제 치과에서 환자들의 이를 치료하십니다. 치과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환자들이 눕는 게 있잖아요. 그 치과 치료용 침대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거기가 나의 재단이다. 그렇게 표현하셔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벌리고 할 때. 예, 그것처럼 그분은 치과 의사니까 그곳이 자기의 재단이에요. 거기서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죠. 우리를 제물 삼아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나갈 때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그죠? 이런 의식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죠. 그죠? 매일매일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 나아갈 때, 즉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진.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또는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묶어가지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고
흩어져 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흩어져 살 때 주님의 뜻대로 다 산 거예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주께 올려드리는 이게 주일날 예배 연장이거든요.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죠? 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이 실제로 발생해야 된다.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언젠가는 성경이 이제 번역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놓고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번역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거룩한 산제사와 예배 시간을 자꾸만 연결시킵니다. 그 영적 예배니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으냐? 영적인 섬김이니라. 이게 좋은 번역이에요. 또는 영적인, 또 논리적인 또는 합리적인 섬김이니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예. 예,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을 섬김이라고 해놓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기켄 레이투르기아니까 합리적인 섬김이다. 또는 논리적인 섬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었으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장이 말하듯이 그렇게 믿었으면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주 앞에 섬겨야 되는데 그게 산제사로 드리는 거다. 그래. 거기다 예배니라 그래놨으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오해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이제 찬송가가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예배당에서 하는 그것을 자꾸 작용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루터의 종교개혁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루터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예배가 제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우리가 개신교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그거 같지 않은 모습이 있을 때 그거를 고쳐 나갈 수 있는 게 성령님에게 대해서 내가 깨어 있는 거거든요.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에 놓고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간 거예요. 그죠? 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왕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했으니까 그럼 루터는 다 제대로 했느냐? 그 루터를 보면서 우리가 루터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루터를 존경하고 가는데 루터는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는 없었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뭐냐?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십계명 제2계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루터파하고 천주교는 그걸 1계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는 상을 없앴어요. 상을 없애니까 뒤에 있는 여러 상들도 없어지고요. 예배당 안에 상을 없앤 거예요. 다음에 옛날 천주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회는 또 여러분이 빌려 쓰고 있는 이제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앵글리칸 처치나 루터파 교회나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돼 있을 텐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십자가는 남겨두고 되게 천주교회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있는 상의 모습을 해놨습니다. 고난받는 상, 그래서 고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루터파 교회나 성공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고상은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뭐는 남았느냐? 십자가는 남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칼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와 같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천주교에서 하던 것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없어진 것들을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첫 번째 뭘 빼버렸냐면 아까 루터파 교회는 상 없앴잖아요. 영국 성경에도 상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았느냐면 십자가, 그걸 베어 크로스라고 그래요. 그냥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없앴어요. 물론
한국 교회는 맨 처음에는 없었었는데 1957년도까지 없었어요. 57년도에 누군가가 이제 총회에 헌의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좀 만들면 어떨까요? 그때 워낙 장로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이제는 총회에 묻지도 아니하고 교회들마다 대형 십자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 다시 한번 누가 물었을 때 2번이나 우리 그거 안 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해줘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처럼 성경이 말하는 원칙대로 잘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줘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요.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없앤 것이 아니라 예배당마다 있는 촛대를 없앴습니다. 이 촛대라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워낙 촛대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느냐 하면 이제 서양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있게 됩니다. 천주교에 전부 다 촛대 있죠. 성공에 전부 다 촛대 있어요. 예배당 앞부분에도 있고 뒤에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부 다 초를 갖다 놓고 합니다. 천주교의 성공에 늘 있던 거예요. 루터파교에도 그냥 놔뒀어요. 왜? 그거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왜 맨 처음에 있게 됐느냐 하면 자,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할 때 바깥에서 이제 뜰에서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성소에서 제사장이 무슨 활동을 하잖아요. 성소에 뭐가 있느냐? 등대가 있어요. 그렇죠? 등대. 언제나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등대가 뭐죠? 이게 이제 올리브 램프인 거예요. 그죠? 등대를 한번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등대가 생겨 있는 것이죠. 대개는 이렇게 생겨져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등대, 메노나라고 하는 거죠. 이쪽에 3가지가 있고 이쪽에 3가지가 있고 가운데 1가지가 있으니까 전부 다 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요 비슷한 것을 사온다고 하면서 요게 1가지가 더 있는 것들을 사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쪽 4개, 요쪽 4개. 그래서 9개 이걸 사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등대 모습이 아니고 그건 뭐냐? 유대인들의 한옥카 촛대를 얘기합니다. 워낙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고 3개, 3개, 가운데에서 7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성소 안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게 등대, 올리브 램프예요. 예. 올리브 기름으로 이제 빛을 비추는 거죠. 빛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 그걸 전부 다 등대라고 해요. 영어 번역으로 램프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촛대를 생각해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 성경에도요. 등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7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 보세요. 전부 다 램프 스탠드, 7 램프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어 성경에도 등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등대라고 해놓고 머릿속으로는 다 촛대를 생각해요. 예? 이거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었는데 한 번은 중국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 중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중국 학생이 그거 옳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성경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이쪽에 이제 있고 이쪽에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촛대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성경에는 등대라고 돼 있거든요. 분명 촛대라고 안 돼 있어요. 한국 성경만 촛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고쳐야 돼요. 그런데 안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고쳐야 되는데 성경을 정말 성경의 의도대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일곱 촛대라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고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식들이 넓혀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촛대가 있으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거 없이 하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천주교회에서 그게 촛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촛대를 7개 이렇게 갖다 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성공회도 마찬가지고요. 성공회에서 이제 나왔던 감리교회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루터파교회, 성경회, 감리교회에서 계속 있었던 그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그분들이 생각한 문제를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는 것 가운데서 신약 성경이 말하지 않는 요소는 전부 다 없어요. 그 예배 시간에 촛불 밝히는 거 그거 없앤 거예요. 다른 때는 사용하지 않는데 두 때 자꾸만 이걸 사용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은요, 4주 전서부터 이 촛불 밝히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천주교에서 하던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없앴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예?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의 이제 결혼식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순서가 저 어느 교단 목사님이 하든지 통일된 순서가 있는데 신랑 신부 어머님 나오셔서 화촉 밝혀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 예배를 예배로 하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는 장로교회 예배하면서 제일 처음 없앤 게 촛불 밝히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하고 루터파 교회는 하는데 성공회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요소만 가지고 한다. 그런데 다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를요, 정신을 딱 놓게 되면, 지금 이런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제 정신을 놓기 쉬운 시간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정신을 놓으면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옛날에 천주교에서 하듯이 가도록 돼 있어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갔던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가지고 늘 성경의 가르침에 딱 부착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리식의 방식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으면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하고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다른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익숙한 것을 안 익숙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교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들을 이제 있게 하셨잖아요. 그 사도들 옆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가끔가다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빌립이 복음 전하는 사람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전도인 빌립의 집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아마 복음 전하는 자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죠? 아마 마가나 누가도 복음 전하는 자, 우리가 그분들을 에반젤리스트라고 얘기했죠. 복음 전하는 자요. 마태하고 요한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사도고 나머지 마가하고 누가는 복음 전하는 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 그다음에 빌립, 마가, 누가 이런 분들이 아마 복음 전환자 역할을 했을 거고 요렇게 처음 시대에 토대를 놓는 직원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을 신약교회에 우리는 창설 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상한 시기에 활동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상 직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비상한 시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있은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가 있으면 항상 있는 직원이 주께서 있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럼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주께서 장로가 있게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죠? 이 장로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장로가 있구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영어로는 teaching elder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teaching elder. 이게 목사님이죠. teaching elder가 있고 ruling elder, 장로님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옛날 천주교회로 가보자 말이에요. 천주교회에 장로님이 있어요. 유럽의 어느 마을에 가든지 예배당 중심부에 이제 마을 중심부에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에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을 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장로님. 그래서 장로를 누가 독점했느냐? 신부님이 독점한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가 하나도 없어요. 장로는 누구냐? 신부님이에요. 그죠? 딱 하십니다. 그죠? 집사님, 성경에 보니까 집사가 있는데, 천주교에는 집사가 있어요. 있는데 누가 집사냐? 신부님이 되기 전에 잠시 부제 하시는 분이 있거든. 부제. 예. 부제가 됐다가 사제가 됩니다. 사제란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아까 우리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제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날마다 미사를 집례해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부제예요. 근데 부제를 영어로 디콘이라고 합니다. 이게 집사예요. 부제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 안에 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부제예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를 누가 가졌느냐? 소위 성직자들이 딱 가졌습니다. 이게 천주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루터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루터파 교회도 목사님을 사제라고 하고 그 사제 밑에 부제가 있는데 그게 집사예요. 그죠? 똑같은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에도 목사님이 장로예요. 목사님 이외에는 사제가 없어요. 그리고 영국 성공회는 목사라고 가끔 불러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물론 그분은 성공회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웨일즈 장로교회였지만,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 존 패커, 제임스 패커 목사님 그러죠. 그러나 대부분은 사제라고 합니다. 영국 성공회는. 그러니까 사제 의식이 있고 사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집사가 있는데 집사가 뭐냐? 부제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 집사가 없어요. 이상한 거죠.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이 목사가 아닌 장로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있게 한 거예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신경이 쓰여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회복되어져요. 그죠?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죠? 부제가 집사가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집사가 있게끔 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집사가 뭐 하는 거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 세계에서 집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왜요? 전 교인의 집사화 이렇게 해놨거든요. 북한이 전 인민의 간부화 뭐 했던 것처럼 전 교인의 집사화. 이제 예배당 나온 지 한 5년 되면 다 집사예요. 예? 그런데 집사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요 심각한 문제. 그죠? 집사는 뭐 하는 거냐? 아까 교회는 같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산다고 했을 때 한 측면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잘 살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이 집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 사도행전 6장에는 암만 찾아봐도 집사란 말은 안 나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제목 붙여놓은 성경인 거기 7 집사의 선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목은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니까 성경 본문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집사인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 이게 경제적 문제였거든요.
대개 교회 공동체는 처음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어요. 자, 1세기 사회에서 과부가 됐다. 그럼 오늘날 과부가 되는 것하고 질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과부 돼도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혼자 일할 수도 있고 하지만 1세기 사회에서 과부가 되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도와줬던 거죠. 그죠? 옛날에 유대인 사회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부들한테는 매일 구제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그게 안 갔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는 갔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졌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랬더니 아주 놀라우게 7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분석해 보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부터 뽑혀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흥미롭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 일을 관장한 사람.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늘 주어졌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헬라파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헬라파 유대인들 7사람들이 선출되어집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경제적 문제를 잘 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사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잘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요 비슷한 일을 처음 다시 회복해낸 것이 제네바였거든요. 제네바에는 옛날 제네바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 스위스 사람, 제네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옵니다.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거기 불어를 하니까 여기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피난민도 오고요, 영국 피난민도 오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오고, 그래서 인구가 점점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워낙 그 제네바의 원주민들은 싫어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알력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뭐 다른 집단도 그렇지만 이탈리아 피난민 교회 예를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탈리아에서 왔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지 않겠어요? 이탈리아어로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죠? 제네바에서는 불어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치 우리가 호주에가 살면서 한인교회 하듯이 제네바에 와 있으면서 이탈리아인들 교회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들의 장부를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평생 그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누가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그 사람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또는 얼마를 빌려줬습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뭘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 제네바 교회 집사님들은 정말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집사님들처럼 성도, 이탈리아에서 피난 왔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뭐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돈이 생기면 갚기도 하고 하는 것을 관장했던 것이죠. 같이 살아가는 걸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인데 믿음으로 사니까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정말 같이 사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 역할을 주관하는 게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재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재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신앙이 좋아야 되잖아요. 왜?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기 쉽거든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으면서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잘 수납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 교회 공동체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교회가 무슨 은행이냐, 구호기관이냐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복지병에 들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에 딱 들어온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한국은 정말 뭐 국가나 이 사회단체에서 뭐 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병이 안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굉장히 심각한 복지병이 들었죠. 미국 상황은 그때 어땠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실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죠. 예.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예를 들면 실업급여가 한 달에 한 2천 불 나온다고 해봅시다. 예. 그런데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1,000불을 벌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가서 일해봤자 1,000불 버니까 나는 그거 안 하고 2,000불 받겠다. 이런 사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복지병이잖아요. 한국이 그 비슷한 형태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자산을 나눠주면은요, 사람의 타락성을 고려할 때 언제나 이 병에 걸려요.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면서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알아들어야죠. 그래요. 나 가서 굶어 죽을래요. 그러면 바울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가 뭐 먹을 거 없을 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를 갖다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밖에 열심히 일해 가지고서는 이제는 안 도와줘도 됩니다. 예?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기 것은 자기가 벌어서 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버는 다음에 헌상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일을 주관하는 분들이 집사예요. 집사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돕는 역할은 모든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라. 그죠? 그런데 이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집사의 역할은 사는 걸 도와주는 거라서 이거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잖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면 장로님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일, 권면하고 신방하고 하는 일, 이 장로님의 일이거든요.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목사님으로 배워가지고 백성의 대표로서 목사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각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게 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기관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거죠.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고 섬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무력하기 그지없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가겠다. 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리적인 힘이 나타나면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며칠 전에 미국의 어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목회자 가정인 것 같은데 세 자녀가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 자녀가요 너무 열심을 낸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세 자녀가 맡아서 한 거예요. 잘 못하면 예? 어떻게 하느냐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로 금식을 많이 시켰나 봐요. 어떤 자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트렁크에 실고 가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찰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이단 집단처럼 보여졌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교회의 힘이 물리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교회의 힘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영적인 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정말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뭐냐?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겨지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되지 않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 스스로가 이 세상적으로 잘 지혜롭고 힘이 있어서 모든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은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의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이 없을 때 차라리 괜찮아요. 이 세상적으로 힘이 없을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이민 왔을 때 뭘 도와줄 힘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선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신방을 해서 이제 홀로 안 되면 목사님이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이 이 신방하는 거는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신방을 비지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비지테이션.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 가정도 방문하지만 이제 전체 교회가 제대로 하는지를 방문을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찰을 한다고 그래요. 비지테이션을 시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찰은 노예 안에 있는 이런 시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찰이 정말 뭐여야 되느냐? 각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가면서 방문해서 봐야 돼요. 그게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시찰은 다 싫어합니다. 이게 성경대로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시찰이 이름만 남아 있고요. 시찰 역할을 안 하면, 예? 그래서 노예할 때 그냥 우리 시찰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의 은혜 중에 평안하오며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각 교회가 어떤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각 가정을 시찰해야 돼요. 근데 그 시찰이 정말 이 세상에 얘기하는 시찰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되게 해야 돼요. 이게 똑같은 비지테이션인데 그거를 이제 똑같이 비지테이션인데 교회를 비지테이션 하는 것을 시찰이라고 하고요. 학교를 전부 다 기독교 학교니까 그 학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을 장학이라고 번역들을 했어요. 이게 똑같은 비지테이션이. 장학이 뭐냐?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을 장학관 그러잖아요. 이게 다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 학교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시찰이라는 이름만 남고 신방이라는 이름만 남고 실제적인 일은 없어진 거예요. 그 실제적인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왜? 장로님들이 성도들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하다가 잘 안 되면 목사님도 같이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직분 제도를 회복한 교회. 그리고 감사하게 한국에서는 장로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감리교회는 성공회하고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장로 집사 없었어요 옛날에. 근데 한국 장로교회는 이제 한국 감리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만나면 굉장히 물어보는데 다 대답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언제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도 옛날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왜 옛날서부터 해왔느냐? 한국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같이 시작했습니다. 1885년 부활절 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하나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예요. 하나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예요. 같이 누가 먼저 들어왔다고 할까 봐 부활절 날 제물포항에 같이 손을 맞잡고 땅을 디디지면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물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감리교가 더 먼저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언더우드는 그때 총각이었고 아펜셀러는 결혼해서 부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레이디 퍼스트 해가지고 아펜셀러 부인이 먼저 이제 나갔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나갔잖아요.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초기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장로교회는 교회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그보다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된 거죠. 장로교회는 뭐 성도들 가운데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해서 열심히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시기에 이게 있게 됐어요. 제가 감리교회 있는 분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국교회는 당연한 거거든요. 감리교회도 장로 있고 집사 있어요. 그거를 세계 감리교회에 수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 제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성경이 말하는 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제도를 어느 교회나 가지고 있어요. 순복음교회도 이 제도 가지고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적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장로교인들이 자기네가 왜 이런 제도를 가지게 됐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예배당에 나가 보니까 목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집사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그 모든 직분을 목사가 독점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집사를 잠깐 하는데 집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사제가 되는 그 제도를 그게 뭐 천주교회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루터파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감리교회도 그렇고 했었는데 이제 성경적 제도를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형식만 이걸 가져와서는 의미가 없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진짜 왜 장로를 있게 하느냐? 왜 집사를 있게 하느냐? 우리는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나면 그래도 장로는 돼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감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다 섬기는 사람. 그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일꾼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 일꾼이라고 번역된 부분. 그게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는 어떤 때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일꾼을, 사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된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거기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집사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일꾼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이 의식이 우리에게 강해야 돼요. 모든 직분자들은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 그걸 의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평등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성도들도 평등하다는 거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러나 직분자들로서는 목사님으로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장로님들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집사님들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밑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understand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밑에 서는 일, 그게 이해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제도로 쫙 관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드러내게끔 일꾼들이 자기 역할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선출돼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디모데서 3장하고 디도서에 자격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일꾼된 사람들의 자격. 그걸 모든 성도들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장로 관심 없어요. 나는 집사 관심 없어요. 대개 성도들은 그러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덕의 목록들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방향으로 살도록 하잖아요. 모든 성도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첫 번째 이제 관심이 반응이 뭐로 나타나요? 진지하게 공부하고 나면 우리는 자격이 없네요. 이렇게 나타나요.
되게 그 공부하면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반응이 진짜로 있었던 교회를 제가 몇 교회를 알아요. 그죠? 그 중에 한 교회는 지금 없어졌는데 수원에 있던 우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김성수 교수님께서 섬기시던 교회인데 김성수 교수님께서 성경을 잘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서 있는 말씀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공부했던 분들이 거기 모였던 성도들이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굉장한 직분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공부하더니 우리는 다 자격이 없네요.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요. 정말. 왜냐하면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칭찬할 만하며 흠 잡을 데가 없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칭찬할 만하고 흠 잡을 데가 없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우린 다 자격이 없어요. 예?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출해 주시면 그죠? 근데 주께서 어떻게 선출을 하시는가? 각 개인한테 강력한 그런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 가고 싶습니다. 또는 다른 성도들을 잘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요즘은 이제 성도들이 이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그거 하고 싫어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할 만한 최소한도의 은사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 일로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신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심이 장로님과 집사님의 경우에는 뭐 딱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을 선출하는데 선출이 됐다. 그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선출이 됐을 때 우리의 이제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야 돼요. 자격이 없는데 선출은 하셨어요. 그러면 난 안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자격이 없다. 끝까지. 나중에 장로가 돼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난 자격이 없다 그래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 자격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도 자격이 없는데 주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를 선출하셔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성도들의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성도의 부르심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 성도들이 우리를 선출하는 것을 외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내가 그거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길을 열으신다. 그것을 내적인 소명이라고 해요. 내적인 소명이 암만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불러줘야 돼요. 이때 성도들이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선출하는 일이 1세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패연을 해가지고 선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시행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곧바로 없어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맨 처음에는 다 성도들이 선출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참 지나면서 이 제도도 이상하게 되면서 다시 16세기에 가가지고서는 칼빈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선출하는 걸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습이 돼가지고요. 국회의원도 선출하게 된 것이고요. 수상도 선출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선출하게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연습되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원들은 선거를 안 하고 왜? 옛날에 영국 같은 경우에 그 신분에 의해서 계속 귀족들이 상원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온 게 하원이죠. 그죠? 커먼스 보통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이 선출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연습된 거냐? 교회에서 연습되어진 것의 실현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면 이 세상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딱 받들어야 되나? 주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출해 주실 때 우리는 주께서 그렇게 하신 줄 알고 그 일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갔을 때 그래서 임직을 하거든요. 이게 훈련을 거친 다음에 그래서 임직식을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임직식을 할 때 주께서 이 사람을 이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신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 천주교에서는 사도적 계승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사제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제를 임직할 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멸의 어떤 특성이 이 사제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얹을 때. 그게 미신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서 그걸 없앴어요. 손을 얹는 걸 없앴어요. 맨 처음에. 미신이 없어질 때까지 없앴어요. 그죠? 그래서 제네바에서도 목사 임직할 때 정말 진지하게 식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직분회로 따로 세워졌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 손 얹는 걸 없앴어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1560년 제1 7이서 만들 때는 그걸 없앴어요. 일부러. 맨 처음엔 다 없앴어요. 그러다가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한 28년 지난 다음에 1578년, 17년 지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는 손을 얹긴 얹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 얹는 때 뭐 성령님이 임한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상징적인 표로서 손을 얹는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손을 얹는데 그것을 상징적인 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워낙 개혁파 교회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도입하기도 했는데 전부 다 어떤 의미로 하느냐? 상징적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소구교에서 늘 가르쳐 준 건데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제일 강조하신 분이 누구냐?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그죠? 한국 교회가 늘 좋아하는 박윤선 목사님이 이걸 정말 강조하셨어요. 그죠? 박윤선 목사님이 저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손 얹는 거를 하는데 그거는 상징적인 표이다. 그때 여기서 뭐 불이 나가거나 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다 그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 중에 나중에 박윤선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제 노회 초청을 받아가서 이제 이제 임직식 할 때 이제 안수위원으로 하기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 하는 말이 그때 자기는 빨리 가가지고서는 박윤선 목사님 밑에 무릎 꿇고 앉을 거다.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왜요?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얹으시면 그 영감의 갑절이라도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반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때 얹을 때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열심히 가르친 게 누구예요? 박윤선 목사님. 근데 박윤선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어놓고서는 딴 생각들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예?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개 헌법에 임직식 할 때 손을 얹어요. 그때 손 얹는 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직분회로 특별히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정말 주께서 세우신다. 그죠? 성도들이 관여해서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안수위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지만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장로를 세우시는 거다. 집사를 세우시는 거다. 목사를 세우시는 거다. 주님께서 당신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수종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교회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안수위원으로 할 때라도 내가 안수해서 세운 사람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되고 주께서
주님의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시는데 내가 섬기는 거다. 나도 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 생각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는 상관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생동성을 얘기했어요. 신약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으로서의 의미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루터의 맨 처음 종교개혁을 했을 때 예배가 제사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것을 바꾸는가 그게 생동성이다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루터도 유지했던 촛불이나 뭐 이런 것들, 십자가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것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모이는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있을 수 있게. 지금은 그 신경들을 많이 안 쓰거든요. 다 뭐만 신경 써요?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생동력이 있느냐 자꾸 우리의 느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인본주의적 특성을 자꾸 내려요. 그죠? 우리 옛날 교회들이 강조했던 신본주의적 특성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의미가 우리 속에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한 15분 정도 있는데 제가 할 말은 다 안 했지만 하여튼 질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 선생님 제일 먼저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음소거 어떻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내용을 많이 배우고 특히 이제 깨달은 거는 역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원어 의미를 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제 생각하신 것처럼 그 구속의 관점에서 이제 교회 역할을 많이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제 이제 마케팅 영역에 하나님의 이제 일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구속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니까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제가 깨달은 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입장에서 이제 모든 내용을 재해석을 하면 이제 더 잘 해석이 되는 걸 깨달아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의 이제 좀 복음의 입장에서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교회의 역할이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생동력 있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충만한 다음에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약간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구속중 측면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죄를 지으신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생겼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3장에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역할을 아담과 하와한테 부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거를 전파할 때 이제 그 교회 역할이 있다고 봐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교회 전통적인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가거나 또는 일터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함께 했을 때 이게 이제 교회의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거라 이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속 중심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무슨 책을 보시면 제일 좋으냐 하면 제 책 가운데 기독교 세계가 무엇인가의 제3장이 하나님 나라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챕터에 우리 직업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련성,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거를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이제 저 연결. 유튜브에 이제 그 예, 교수님의 영상을 이제 많이 예,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제가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현재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입장에서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책을 다시 쓰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좀 우리가 교회의 역할은 이제 뭐 충분히 설명은 안 하지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약간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예. 예, 예. 또 누가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우리한테 한 10분 시간이 있습니다. 예, 뭐든지 제일 열심히 좀 얼굴을 보여주신 분이 이레나 박이셨는데 예, 무슨 혹시 질문 있으시다든지 뭐 예,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음소거 제거하시고 말씀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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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또 나머지 분들은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예,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네, 목사님, 예, 화면은 못 켰는데, 예. 저는 제주 시민교회 박용진 집사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듣고, 혹시, 네, 하나님 나라라는 것하고, 예, 교회하고 개념이 예,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좀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하나님 나라,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두 개를 한번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시고, 차이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죠? 아, 하나님 나라가 훨씬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구속에 의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구속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일, 이게 중요하고, 다음에 십자가에서 구속을 통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일, 요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큰 개념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게 한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돼요. 교회가 자기 사명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이것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드러난다. 그러면 자기 역할을 다 못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가르침을 교회를 통해서 잘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적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죠. 그 일은 교회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가정이 교회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장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가정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기업, 우리의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 많은 것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적 그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활동,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교회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둘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주로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잘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잘 배우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 번역어,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교회라고 번역하잖아요. 이게 좋은 번역이에요. 워낙 그 말 속에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전히 우리식으로 만든 번역어인데, 이건 동양 삼국이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워낙 교회의 본래적인 뜻에 그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동양에서는 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다는 뜻을, 의미를 거기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게 꼭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 들어나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야 돼요. 그거 없이는 가르침을 받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이제 가르침을 잘 안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어도 가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나님 나라적인 활동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활동적인 활동을 다 산 그 삶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교회의 예배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모든 삶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죠. 한 주간 동안에 살았던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주께 드리는 일, 그게 예배예요. 그죠? 오늘 드렸던 이 얘기에 세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그 개념 자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를 할 건가, 제사가 아닌 예배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에 들러서 제사가 아니다 해놓고서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의 감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식으로 나타날 건가 하는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예. 이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목사님이 교수님, 교수님, 나그네 말씀해 제주 주시죠. 친국교회, 제주 어이구, 친국교회 감사합니다. 이범구 목사라고 합니다. 어이구, 저 목사님 아직,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고시층 목사고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또 교수님 그 교회란 무엇인가 책도, 강설책을 이렇게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벨제 신앙고백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가 바로 집행되고 번증이 바로 실행되는 것이 벨지 신앙고백서나 웨슬 신앙고백서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참 교회라고 할 때 뭐 한국 교회가 뭐 권증은 이제 사라진 지가 좀 오래되고 이제 가장 좀 목사로서 좀 고민되는 게 바른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것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첨단 기준이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이제 뭐 본문 하나 던져놓고 유머 얘기나 다 하고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 교회의 상당한 기준이 되는데 그것들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조금 이 시대에 바른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뭐 구속사적인 설교라든지 언약적인 중심이라든지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인데 교수님 생각하실 때 바른 말씀이라고 선포할 때 복음적인 설교를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종교개혁에서 그 말이 나올 때는 첫 번째 이신칭의가 분명하게 선언돼요. 그죠? 이신칭의가 선언되지 않으면 바른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이신칭의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확한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신칭의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분명히 나타나고 그 이신칭의가 분명히 나타나면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철저히 주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해주신 것, 구속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게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신칭의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을 할 텐데 자기가 헌신해 나간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의식이 하나도 없는 누구보다도 헌신하는데 이게 진짜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이신칭의를 진짜 설교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걸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최근에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주 최근에 냈어요. 아마 지금은 인터넷 서점에서 잘 안 찾아지고 지금 합신 구내 서점에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통해서 연결하면 이제 알았을 텐데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인터넷 서점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내용을 잘 살피면 그 하나하나가 좋은 이제 말씀에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책을 알려드릴 텐데 아까 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교회란 무엇인가? 요게 이제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7개월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요 한 번 하나가 이제 한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교회를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잘 다루어 주신 분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박윤선 목사님은 이제 성경을 다 주석하셨잖아요. 그리고서는 대한예수 장로의 헌법에 대한 주석을 쓰셨어요. 왜 헌법 주석이라고 했을까? 헌법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 잘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한테. 그죠? 요런 이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 고신측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 허순길 박사님께서 개업교회의 목회와 생활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옛날에 내셨는데 이게 작은 책인데 굉장히 정확하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일 좋은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의 못지않게 성경을 잘 가르치신 분,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을 얻으시려면 여기 이제 김홍전 목사님의 교회에 대해서 도서 출판 성약책인데요. 이 책뿐만 아니라 하여튼 김홍전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 성경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그 구약에 대해서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이걸 잘 보면 사사기 소고인데 교회의 사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흥미롭죠. 사사기와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 못지않게 성경을 잘 설명하시는 분이 우리 김홍전 박사님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설명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미국 웨스트민스터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에드먼드 크라우니가 책 제목이 그냥 The Church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책.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한 책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도 돼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얘기를 해준 책입니다. 그죠? 또 돌아가신 분 한 분 더 소개하면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The Church in the World, 이 세상 가운데서의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대해서 옛날에 썼던 잘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무엇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느냐면 옛날에 제가 번역한 웨버 교수의 영어 책으로는 secular sai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속 속에서의 성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기독교 문화관이라고 옛날에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준 아주 대표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 오늘 들었던 내용을 다시 환기하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엄 목사님이 잠깐 광고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한 달에 한 번 신학 공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세미나를 사랑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이 세미나가요,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의 목적은 이 시간 동안의 주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지고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단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니까요. 특별히 오늘 강의해 주신 이승구 교수님의 저서들은요, 저도 한 10대 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과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궁금한 그 모든 것들이 이승구 교수님의 그 저서 안에 참 많은 부분들 들어있거든요. 서치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또 열심히 한번 그 책들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교회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4권의 그 책, 교수님의 그 저서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각 교회 돌아가셔서 공동체 안에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는 것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저기, 네. 다음 달 혹시 뭐 할 건지 광고 안 하세요? 다음 달. 네, 다음 달 아직 일정 정하지 아직 않으셔서. 네네. 예. 다음 달 정해주시면 또 잘 알려주실 텐데 같이 참여하셔서 의미 있게 네. 잘 공부하시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2시간 동안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이 걸려도 모자라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참모습을 우리가 속해 있는 구체적인 공동체 가운데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우리 안에서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르침을 지향하게 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루터와 칼빈의 얘기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켰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